집단 따돌림의 현상이라는 것이 있죠. 보통 왕따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현상, 흔히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연령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연령, 여러 계층, 여러 분야 막론하고 다 사회 전반에서 종종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집단 따돌림을 행하는 주체들은 당연히 나름의 쾌감은 경험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당하는 대상은 극심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유대교와 그리고 그 로마 권력으로부터 마녀 사냥 당하듯이 그렇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을 당하는 일들도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예레미야 20장 10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10절 부분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하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매우 적나라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고소 고발이 들어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들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하기를 기다립니다.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10절에 사방이 두려워함, 이 사방이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우리 이제 공동 번역서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사면초가, 이렇게 좀 의역을 해놨습니다. 이해가 좀 확 되죠. 사실 이 단어는 우리 예레미야 20장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본래는 이 표현은 뭐였냐 하면 본래 예레미야가 이때 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바스울에게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바스울에 붙인 이름인데 실제로는 예레미야를 늘 따라다니는 예레미야의 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골 미사빔이라고 해서 당신들은 사방으로부터 두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누누이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보면 저기 저 늙은 마골 미사빔이 지나간다 늘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여러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그 반대자들도 있고 친구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그것이 이제 좀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질그릇 하나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 질그릇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인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 이 얘기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보는 장소에서
자신이 들고 다니던 질그릇을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예레미야는 보이면서 바로 이것처럼 예루살렘이 부서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들은 이 제사장 바술은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때리고 또 목에 칼을 채운 뒤에 성전의 한 독방에 가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 제국의 어떤 힘이 점점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예루살렘 주민들이 사실은 다 불안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기 백성들을 좀 위로한 게 아니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도 그런 불안감을 다 느끼고 있는데 그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인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 지도자들은 다 예레미야를 매우 골치 아픈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술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바술은 예레미야를 일단 풀어줍니다. 아주 겁을 단단히 준 거니까 더 이상은 떠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바술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시 옥에서 풀려나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다시 외쳤습니다. 특히 바술을 향해서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친구들도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좀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싫어하고, 그것 예레미야도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없어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도리어 세상 앞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매우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가 되면 대부분의 선지자,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 이 땅의 설교자, 대부분의 경우는 입을 닫을 것입니다.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않고, 말해봤자 자꾸 적대적인 사람만 더 많아지는데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게 자연스러운 생각일 겁니다. 예레미야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 생각으로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 나 안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버리기에는 예레미야의 그 경건성과 영성이 매우 민감해져 있었고 그 영혼이 너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제가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쯤 되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으면 좀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예레미야가 이렇게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좀 상황은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강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또 그럭저럭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내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내가 전하고 살아야 돼? 그러고 그 생각으로 접었으면 그 고생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면 괴로운 게 아니라 전하지 않고 내가 담아두려고 하니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온갖 폭력을 가하고 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비방받고 조롱받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역설적입니다만 예레미야는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죠. 예레미야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 마음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가 겪고 있는 건 사실 대단히 고통스럽죠.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참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다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그가 성전 제사에 그는 참 열심히 참여했다거나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의 말씀을 널리 전했다거나 오늘날로 치면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했다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열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가능합니다. 거짓 예언을 일삼았었던 그 당시의 선지자들, 제사장, 또 여기 대표적으로 바스울도 사실은 이런 열정으로 서로 비교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지금으로 바꿔보면 무슨 교단의 총회장인 겁니다. 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인 겁니다. 그러면 훨씬 종교적으로도 세련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가 성전 관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탁월함이 인정됐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하는 총감독으로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나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서 존경도 받으면서 사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의 영혼이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것들이 보장되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가 또 그만한 자리에 이를 때 또 잘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 바둑 같은 것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몇 급 두는 사람 눈에는 사실은 프로들이 두는 바둑은 사실은 그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자기 꼼수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노래 실력이 하수인 사람이 고수가 하는 노래를 어줍지 않게 흉내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대가 망가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영혼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고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찾고 구하고 그러는 거죠.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생명 사건에 대한 순수한, 순전한 열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구원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따르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진리를 따르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말이 뭐가 어렵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려운 건 진리, 구원, 생명 이런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한번 이렇게 주위를 쓱 둘러만 봐도 여기 딱 걸리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진리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 하나 이렇게 그 사람, 그 문제 이런 거 하나 떠올릴 때마다 신앙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다가도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진리와 생명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이래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오간데가 없어집니다. 왜 진리와 생명에 대한 생각이 다 제각각일까요? 거기에는, 그 바탕에는 인간의 욕심도 있고 인간의 편견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사건에 우리가 순전하게 반응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참 어려운 거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고 각자가 가진 욕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아주 그냥 뭐 늘 편하게 잘 지내던 사람도 갑자기 뭐 급한 얘기가 나오면 아주 이상한 상황들이 되는 거 우리 많이 겪어왔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이런 판단에만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다 싸잡아 매도하는 일들이 양쪽에서 늘 다 일어나게 되죠. 그런 모습 우리는 늘 지켜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에서 좀 더 자유로워야 됩니다. 편견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진리에 더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자식 교육을 할 때도 비슷한 일들이 늘 일어나죠. 우리가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편견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해할까요? 또 자녀는 부모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할까요? 부부는 또 얼마나 잘 이해할까요?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늘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 다 아니 그게 아니야 라고 이쪽에서 이제 재수정해야 되는 일들이 늘 많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요. 우리는 늘 수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정하면 수정을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또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나 무엇을 해보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 경기라면 다 어느 경기나 다 똑같은데요. 다 중요한 것, 볼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되죠. 잘해야 된다는 생각, 또 이겨야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너무 앞서면 그런 부담감에 휩쓸려 버리면 습관적으로 다 그 볼에 대한 집중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운동 경기가 치러야 되는 그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 잘 나가는 뮤지컬 배우인데 뭐 드라마 배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배우로만 그냥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야구 선수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잠깐 야구를 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잘 아는 프로 구단 LG 구단에 정식으로 입단했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기대도 받던 기대주였던 거예요. 그것도 투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길을 걷고 있죠. 뭐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부상을 좀 입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야구를 이제 접고 뮤지컬 배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시구 요청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근데 그 시구 요청을 그냥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동안 계속 거절해 왔대요. 자기 배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 거절해 왔죠. 요청이 오는 족족. 그런데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아버님이 어릴 땐 멋있는 야구 선수를 키우겠다고 젊은 날 아버지 생애를 다 자신한테 바쳤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도 나이가 들어가요. 지금은 배우로서 잘 나가고 있는 아들도 보고 있지만 그 잠실구장 마운드에서 공 던지는 아들 모습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어디 한 군데는 있을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이제 시구 요청을 그가 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응하고 나서부터는 본인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세도 옛날 생각해서 잡아보고 던져도 보고 짬짬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시구를 하는 날도 장소에 일찍 나와서 이제 받아주는 포수하고 또 던지는 걸 코치해주는 현역 선수하고 다 자리에 앉아 곳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유니폼도 잘 갖춰 입고 나왔는데 그냥 현역 투수라고 그래도 손색이 없을 만큼 캐쳐가 받는 소리가 뭐 빡빡 소리가 날 정도로 뭐 여기다 던지라고 하면 여기 정확하게 들어오고 여기다 던지라고 하면 여기 정확하게 들어오고 뭐 키로수도 한 120쯤 나오겠는데요. 그리고 뭐 다들 놀래요. 뭐 자기도 이제 이쯤 하는 정도 모습을 보이는 거라면 이제 한번 설만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부단히 준비를 하고 노력했고 아버지도 나와서 긴장되게 지켜보고 있는 장면들이 화면에 비춰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구자로 나섭니다. 자기 소개도 하고 이제 드디어 시구가 딱 던져지는 장면 보려고 그러는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던졌을지.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장면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패대기를 치는 시구는 제가 처음 봤어요. 아무데도 상관없는 데다가 공을 던져버려가지고 이 옆쪽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서 있던 선수 하나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피했어요. 그리로 공이 나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잘 던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그런 긴장감이 정말 집중력을 흐리게 했고 힘이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이게 잘하려고 마음만 먹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리와 생명에 대한 집중력,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그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든 예루살렘 성전은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실망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기대에는 좀 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애국심, 이런 것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로 그가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에만 그가 온전히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땐 내 백성을 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래서 그 통치에만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그의 영혼이 뜨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선수는 권투 선수 같은 경우 막 얼굴에 주먹을 계속 맞아도 눈을 뜨고 맞는다면서요. 그래야 그 순간에 그 빈 자리를 보고 또 일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사람이 때리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맞아요? 근데 그것도 훈련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정신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 오늘 이제 가장 큰 요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13절입니다. 느닷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사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할 만큼 한가롭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바로 이어지는 내용 14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조 섞인 말, 거의 자학에 가까운 고백도 내뱉고 있습니다. 자기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왜 태에서 나와서 이 고생과 이 슬픔을 맛보고 있는지, 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은 낯설지 않은데요. 욥이 하고 있는 탄식도 이와 결을 같이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자식도 잃고 또 재산도 잃고 그런 정황 속에 있을 때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내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고, 이렇게 탄식했던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은 절박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과감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이런 정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예레미야가 이쯤 되면 맛이 갔구나, 가도 단단히 갔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뜨거웠던 예레미야의 영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처절한 고난을 겪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신비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날, 이 쉬는 날 우리 놀러 가자. 근데 여러분,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일단 친구들이 이해를 잘 못하죠. 야, 나 새벽에 교회 기도하러 나가. 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새벽에 왜? 교회의 모임 때문에 나 거의 매일 교회 나가.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이해하나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걱정합니다. 교회에 너무 빠져서 잘못될까 봐 걱정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참으로 다양한 모습입니다. 마치 모순된 것처럼 보일 때도 덜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겪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심판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심판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공존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우리 피부로도 조금 느끼는 것처럼, 왜 사랑의 체벌이 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노를 이렇게 이야기했던 신학자도 있습니다. 긍정의 의미로서 은혜가 있고 부정의 의미로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빛을 비추실 때 그건 하나님의 예스이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도 하죠. 하나님이 마치 안 보이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입니다. 인간을 압도하는 이 하나님의 노, 이걸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좀 두렵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우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율법보다 더 우월합니다. 은혜가 심판보다 더 우월하고요. 생명이 죽음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신자라고 하면 우리가 그저 파생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만족이 무언지를 알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는 만족한 사람으로 교회와 공동체, 이 세상에 그 만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기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도 나름 타당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 안 만나고 내가 그냥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전 투구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오늘의 세상살이가 참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 각박해서요, 어느 정도로 준비가 잘 된 사람도 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억울한 일, 짜증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부르짖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늘 웃고, 신자라고 해서 늘 만족하고, 신자라고 해서 늘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현실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조건들이 실제로 늘어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는 다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 우리가 기쁘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죠. 에너지를 쏟죠. 왜 그렇죠? 우리는 생각에 일희일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요구하죠. 오늘은 감사하는데 내일은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사실은 의로운 자를 구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가난한 자, 억압당하는 자, 그러나 그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그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 의로운 자의 생명을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실감이 잘 안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는 정의가 잘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고난당한 자,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이 이미 인류 속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사건입니다. 유일하게 의로우셨던 예수님은 가장 철저하게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리고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끝장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 예언이 결국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는 건 긴 시간을 흐른 겁니다. 60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신분의 차이, 업적의 차이, 능력의 차이, 이런 것이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 그런 구원의 방식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완성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모욕과 조롱과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아직도 조롱도 있고 모욕도 있고 저주가 있고 그리고 집단 따돌림이 있다는 사실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방식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같이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롱과 모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키십니다. 만족이 뭔지, 기쁨이 뭔지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오늘도 우리를 기쁨에서 빼앗아가는 일들이 시시각각 일어납니다. 외부에서도 일어나고 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찬양과 그 기쁨의 삶을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는 일체의 비밀을 배우는 자리, 바로 거기가 구원의 자리죠.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조롱이 있고 모욕이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구원 얻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원 얻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시작한 그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여러분이 증언하시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손길을 드러내실 수 있을 때, 그때 이 땅에서 펼쳐져 갈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복된 삶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이 말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삶의 조건을 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간구하면서도 기뻐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잔이 비워진 채로 있사오니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우시고 이루시고 승리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그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주 되심을 믿사오니 저희의 남은 삶의 여정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주의 생명을, 주의 도우심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마음이 타서 견딜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입술과 저희의 못난 삶을 통해서도 주의 이름과 주의 구원의 손길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의 현실 어렵지만 오늘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생명, 그 구원 목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영혼의 열정이 있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